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풍이 부는, 폭풍우가 넘치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건너서 데가볼리로 가십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란 말입니다.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입니다. 데가볼리에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헬라인 이방 지역인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거라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바다를 건너서 이 사람을 만나고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아주 심하게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이 사람은 아주 심하게 미친 사람입니다.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인간의 힘이 아니죠. 귀신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메고 있는 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할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리고 항상 소리를 지르고 자기 자신을 돌로 여러 가지 것으로 해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죠. 누구든지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아마 이 사람도 귀한 아들이고 귀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들어온 것이에요. 아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상처가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낙심했고 이럴 때 그 영혼이 연약해질 때 그 틈새를 삐집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은 우리 영혼의 틈새를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고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았어요. 점점 증세가 심해서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질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무덤은 시체가 있는 것이죠. 시체가 많은 그곳에는 귀신들이 넘쳐납니다.
귀신이 늘 넘쳐나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자기하고 비슷한 그 귀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니까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찔러대고 때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미 다 망가져버린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관심에서는 벗어나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망가진 인생, 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이 인생을 만나려고 광풍이는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바로 앞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에 물이 들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광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자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 목숨을 걸고 12 제자들이 타고 예수님이 타고 그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바다를 건너와서 만난 그 사람이 심하게 미친 사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던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할 정도로 할 일이 많으셨던 분인데 그 할 일 많으신 예수님이 미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건너오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이죠.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미련한 거라고 했어요. 정말 미련한 예수님입니다. 그 광풍을 뚫고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불만할 정도의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와서 만난 사람이 기껏해야 다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은 항상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그리고 귀신은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집이 더러우면 귀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절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 사람은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든 사람이에요. 수천의 귀신이 때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귀신이 예수님께 이 지방에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돼지떼가 자그마치 2,000마리나 됩니다. 저는 돼지떼를 봐도 많이 봤자 한 10마리 정도 본 경험밖에 없는데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귀신이 거기 들어가니까 전부 떼지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싹 몰살하는 무시무시한 광경. 저는 생각만 해도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지 돼지 2,000마리가 가서 몰살당하는 이런 장면이 펼쳐졌어요.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장면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왜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귀신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헬라 이방인 데가볼리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은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에요. 귀신들이 많은 곳을 가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아주 음산합니다. 그리고 아주 음란 냄새가 나고요, 돈 냄새가 많이 나고 물질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반드시 귀신이 들끓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버렸고 귀신 들렸던 사람, 미쳤던 사람은 예수님이 멀쩡하게 고쳐놓으셨어요. 그러니 돼지를 치던 이 사람이 마을에 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직접 확인하러 현장에 와요. 그래서 현장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미친 사람을 정신이 온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감동하고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그만 떠나가세요 이러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영혼의 죄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랬는데 지금 이 데가볼리의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 떠나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한 것을 보니까 자기네가 키우던 돼지들도 잘못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저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돼지는 원래 더러운 짐승이죠. 그리고 더러운 짐승인 만큼 더러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전 모독을 할 때 돼지 피를 뿌립니다. 일부러 세속적으로 더러운 그 돼지 피를 뿌려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구할 때 항상 쓰는 게 돼지와 돼지 머리입니다. 여러분 굿할 때 무당이 뭐 할 때 보면 다 돼지 머리를 놓고 하잖아요. 산에 가서 시산제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이 돼지에 대한 것이 너무 이렇게 많이 지배를 받고 있죠. 고사를 지낼 때도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라 그래서 가까이 접하지 않아요.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이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는 쾌락의 상징이고 복을 갖다 준다. 그렇게 해서 돼지를 많이 키우고 돼지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돼지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이 땅의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돼지를 좋아합니다. 돼지를 좋아하는 이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영혼에 지금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도 이 한 사람 미친 사람만이 아니고 미친 사람도 있을 거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마을에 머물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영혼의 문제들,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다 고쳐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관심 갖는 건 돈이에요.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까딱 잘못하면 돼지떼가 다 이렇게 몰살당하는 그런 지경을 당하면 자기들 경제적인 것이 다 허물어지니까 예수님 빨리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색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것은 반드시 만몬신이 지배를 해요. 돈의 신이 지배하는 곳에 이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돈을 항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돈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귀신이 쫓겨났던 그 정신이 온전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따라오겠다는 이 사람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따라오겠다고 한 사람을 따라오지 마시오 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가족들은 이미 이 사람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이미 이 사람은 관심 밖이에요. 미쳐서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사는 이 사람은 이미 버린 자시고 버린 형제고 관심 밖으로 갔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멀쩡해진 거예요. 멀쩡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 가족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구원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미쳤었지만 예수님이 능력으로 온전해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했는데 미쳤다가 회복된 이 사람에게는 너는 갈릴리에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데가볼리를 너에게 맡기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데가볼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한 거죠. 데가볼리에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장면 외에는 성경 어디도 없어요. 이 한 사람, 미쳤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뚫고 가셔서 만나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미쳤던 사람이 정상이 돼서 데가볼리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너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너는 이 구원의 이 일을 더 큰 일을 데가볼리 전체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과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부르신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회복된 거하고 아주 판박이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한 이야기가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그 여인, 실패한 여인, 낙심한 여인, 수치심에 가득 찬 여인, 사람 보는 것이 두려운 이 여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에요. 더러운 인간들이라 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쭈빙 둘러서 간다고요. 사마리아를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가셔서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마치 이 데가볼리 지역에 그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가셔서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무덤가에 있는 이 한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나신 것처럼 사마리아의 지역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며칠을 묵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미친 사람도 찾아오시고요, 낙심하고 수치감에 쩔어있던 여인도 찾아오시고요, 그 한 사람도 인간들은 그 사람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미치지 않았고 우리는 5번 결혼에 실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도 역시 죄인이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간 것처럼, 땡볕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이 미친 한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데가볼리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여인의 구원을 통해서 한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포기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인간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요. 이미 관심의 스위치를 다 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방인 선교를 누가 했다고 알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 선교를 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할 정도로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보다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미친 사람을 광풍 속에 뚫고 가셔서 만나셔서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처음 말씀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가기 훨씬 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일부러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전도 복음을 하신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신 것이에요. 니누에는 유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니누에는 미워하던 곳이에요. 원수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누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억지로 거기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거든요.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데가볼리도 버리지 않으셨고 사마리아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니느웨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포기한 바로 그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은 이거 위험한데 왜 갑니까? 왜 엉뚱한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십니까? 하는 불만을 보시면서도
그 한 사람, 미친 사람 한 사람, 모든 거 실패한 한 사람,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이미 다 버려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미친 사람, 낙심한 사람, 시험에 떨어진 사람, 사업 포기한 사람, 몸이 아파서 내일 모레 하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라.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믿는 그대들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라.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끼리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미쳐버린 사람,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에게도 손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생명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소망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따라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쓸모없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 미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버림받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빛 주셔서 힘차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